느헤미야 8장입니다. 8장 1절부터 오늘 9절까지 증거하겠습니다. 8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사람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에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자는 마띠랴와 스마와 아나니아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아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리에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9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제목은 그 9절의 말씀 들어서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 그랬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듣고 오늘 제목입니다.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다. 여기 우리가 7장까지 어제 보았습니다. 이 7장까지는 이제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그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그러한 말씀이고, 여기 이제 8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는 특별히 유다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영적인 이 성벽 하나님 앞에서 이제 영적인 면으로서 그동안 무너져 있었고 그동안 바로 세워지지 못했던 그러한 면들을 또 이제 세워나가는 면. 그래서 7장까지는 이 실제 건물, 그 건물로서의 성벽을 지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이 영적인 성벽, 영적인 성전을 또 세워나가는 그러한 말씀, 여기 8장부터 이제 쭉 이어집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영적인 것이. 이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벽도 잘 지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안에 안전하게 거하며 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성벽입니다. 성전이에요. 그것이 만들어지지 못하면 아무리 눈에 보이는 성전, 성벽 잘 지어졌다라고 할지라도 영적인 면 바로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 하나님께서는 그 참 정성과 힘을 다 기울여서 지었던 그러한 예루살렘 성전도 다 이 무너지게 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을 회개시키시는 역사가 이 구약과 신약에 계속 나오는 겁니다. 참으로 그 성전이 중요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 무너지게 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그 자체, 하나님의 백성, 영적인 성전과 성벽이 중요하니 그것이
바로 되지 못한 이스라엘을 회개시키시고 다시금 올바른 모습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솔로몬 성전도 무너지게 하시는 것이고,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지게 하시고, 헤롯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 무너지게 또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영적인 면이 참 중요한 줄 알고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환경들, 이 눈에 보이는 교회 건물을 짓는 것도 그 일을 통해 영적인 면으로 만들어지라고 우리에게 주신 기회예요. 그러니 교회 건물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닌 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교회 건물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것을 지어나가는 그 모든 시간들, 지금인 겁니다. 지금 그 시간과 그 모든 일들과 그 과정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든 나를 만들어야 돼요. 나 자신을 만들고 영적인 성전을 잘 지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그러한 귀한 모습으로 나를 만드는 거,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8장 1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성전과 성벽을 건축을 하고 난 후에 이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일곱째 달에 7월에 수문 앞 광장에 모였어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 여기는 학사라고 그랬는데 우리 그 서기관, 서기관 에스라에게 청했습니다. 뭐를 청했는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이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그래서 에스라에게 이 율법, 하나님의 율법 듣기를 지금 청하고 있는 겁니다.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율법을 우리에게 가르쳐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달라, 우리가 그거 듣기를 원한다 하며 지금 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2절에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앞에서는 학사 서기관 그랬고 또 제사장 에스라, 그러니 에스라가 서기관이면서 또 제사장인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3절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무사람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율법책을 읽을 때에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나?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든 백성. 여기 2절에 보면 이 모든 사람, 모든 백성, 아까 그 1절에도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 그랬고, 여기 3절에도 모든 사람, 모든 사람 앞에서 읽었다. 또 밑에 가서 보면 5절에도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또 6절에도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며 응답했다 그랬는데, 모든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를 통해서 또 주시는 그 율법의 또 말씀을 잘 들은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자, 그러니 귀가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이 광장에 모여서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힘쓰고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또 이들이 어떻게 들었나? 여기 3절에 보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 말씀을 계속 들은 겁니다. 뭐 한두 시간 들은 게 아니에요. 해가 뜨려고 하는 그 새벽부터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그 정오가 될 때까지 그 긴 시간, 그 긴 시간을 참으로 이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은 겁니다. 또 3절 끝에 보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다 그랬죠. 그러니 시간이 길지만 그 시간 동안 귀를 기울여서 이 하나님의 또 말씀, 율법을 잘 듣고 나아갔습니다.
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이 율법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뭐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집중해서 귀를 기울여서 모든 백성들이 참 새벽부터 정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할 때에는 이 율법 그렇게 참 자유롭게 그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포로에서부터 돌아왔고 이제는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게 되었으니 그동안 듣지 못했던 것, 그동안 배우지 못했던 것, 그것을 들을 수 있는 이 기회에 참으로 사모하는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긴 시간 동안을 모든 백성들이 나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처럼 뭐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 힘들다, 어렵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뭐 육신적으로도 내가 즐거워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거기에 푹 빠져서 계속해서 그거 하고 나아가지 않습니까? 내가 뭐를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가? 우리가 이 새벽에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에게 있어 가장 지금 큰 기도의 제목이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사모하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것을 생각하고 영을 쫓는 자는 영적인 것, 영의 것을 생각한다 그랬는데 내가 지금 뭐를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고 내가 과연 무엇에 가장 최우선순위를 두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잘 돌아봐야 됩니다. 사모하는 것, 간절히 바라는 것, 그거 얻기 위해서 사람은 힘쓰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간절히 바라는 것, 그거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애쓰고 힘쓰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영적인 것을 사모하며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자는 또 그거 하나라도 얻기 위해서, 하나라도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 또 어떻게 하든 애쓰고 힘쓰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갈 겁니다. 하지만 다른 것 사모한다면 또 거기에 마음을 다 쏟고 거기에 신경 다 쏟고 그러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무엇을 사모하는가? 우리가 이 영적인 것,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랬지 않습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에요. 육은 무익하다 그랬는데 우리가 그 말씀 잘 알면서도 참 무익한 것 쫓아가며 또 무익한 것 바라며 무익한 것에 자꾸만 가난해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참 살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금 이렇게 바라볼 때에 생각할 때에 참으로 무엇을 사모하며 무엇을 우리가 바라며 무엇이 나를 살리는 것인가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사모하며 가난해지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에 가난함을 느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사모하면서 또 말씀을 들었고 또 5절과 6절에 보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의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 그랬습니다. 또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가?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들은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여기 모든 백성이 책을 펼 때 일어섰다 그랬어요. 일어섰다. 또 6절에 보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입니다. 경외하는 태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경건한 두려움에서부터 나오는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감히 앉아있지를 못해서 다 일어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앞에 꼬꾸라져서 얼굴을 땅에 대고 참으로 이 몸을 굽히고 하나님께 경배한 겁니다. 말씀 앞에 꼬꾸라지는 겁니다. 말씀 앞에. 사도 요한도 말씀 앞에 꼬꾸라지는 것이고, 다니엘도 에스겔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 하나님 앞에서 감히 고개를 빳빳이 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경건한 마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엎드려졌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자인가, 나 같은 자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와 사랑 앞에 또 꼬꾸라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에게 어떻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가, 그것을 깨달을 때 그 앞에서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엎드려지는 겁니다. 엎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멘, 또 아멘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 이 아멘은 동의합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하는 뜻이 이 아멘인 겁니다. 아멘, 나도 같은 마음입니다, 같은 생각이고 나도 동의합니다 하는 뜻이 아멘 하는 것인데, 이 백성들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니 아멘 하면서 응답했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아멘으로. 그저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이 들은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나도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나 자신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었다 그랬잖아요.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었다.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거다, 누가 들어야 된다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아야 됩니다. 나에게. 그러니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이제는 살겠습니다 하며 또 결심하고 또 각오하며 나가는 겁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는가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여기 6절의 말씀대로 이 백성들이 아멘 하고 응답한 후에 여호와께 경배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였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가 하는 것으로서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들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지를 않는다 하면 이 아멘으로 받지 못한 겁니다. 그저 육신의 귀로만 들은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모습이 이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는 그러한 삶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러니 우리도 수년 수십 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을 때에는 우리가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 결심도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바르게 섬기고 있는가, 그 모습을 보면 내가 진정으로 아멘 했는지 하지 못했는지 우리 스스로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까지 이것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이와 같이 에스라를 통해서 주시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4절에 보면 이 에스라가 지금 율법을 낭독하며 가르치고 있는데, 그때 이 많은 사람들이 이 에스라를 도왔습니다. 여기 4절에 보면 에스라가 이 나무 강단에 서고, 그때 그의 곁 오른쪽에 이 선자들 마띠냐, 또 스마 비롯해서 사람들이 서 있고, 또 왼쪽에도 이 부다야, 또 미사엘 비롯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좌우에 쭉 서 있는 겁니다. 율법을 에스라가 지금 오랜 시간 동안 가르치고 있습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가르치고 있으니 오랜 시간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때 그 에스라 좌우 양쪽에 이 사람들 전부 그 13사람이에요. 13사람이 양쪽에 서서 이 에스라를 지금 돕고 있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이 양쪽에 서 있는 것과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 에스라가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지만 이 에스라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도 산에 올라가 기도할 때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양쪽에서 그 손을 붙잡아주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으므로 그 기도를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에스라도 지금 좌우편에 13사람이 서서 도와주고 있으니, 그러니 그 사람들과 함께 지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선포하며 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아론과 훌, 미리암, 여호수아, 갈렙, 모든 사람들이 옆에 있을 때 또 모세가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해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합심해서 함께 해야 돼요. 함께. 에스라는 에스라대로 할 일이 있는 것이고, 또 이 오른쪽의 선자 마띠디아는 마띠디아대로 또 할 일이 있는 겁니다. 또 왼쪽의 선자도 또 부다야대로 할 일이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대로, 자기에게 주신 그 분량대로 자기가 할 일만 잘하고 나아가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이 또 이루어져 나갑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 어찌하는가 그거 볼 거 없어요. 여기 있는 이 마띠디아가 스마가 어떻게 하는지, 미사엘이 어떻게 하는지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기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사명, 자기에게 주신 능력대로 자기의 일만 잘 해나가면, 각자가 그 일을 해나갈 때 그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모든 것들이 결합되고 연결되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잘 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잘 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도 없고,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대해서 질투하거나 시기할 이유도 전혀 없어요. 그럴 이유가 추호도 없습니다. 그저 나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장사만 잘하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는 똑같은 칭찬, 똑같은 인정 받는 겁니다. 그러니 내게 주신 일, 내게 주신 자리, 거기에서 맡은 바 사명 잘 감당해 나가면 그 모든 것을 통해 잘 지어져 나가는 겁니다. 또 7절과 8절에 보면 여기도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또 나옵니다. 예수와 또 이 바니 비롯해서 여기도 13사람인데, 이 앞에 나왔던 아까 4절의 그 13사람과는 다른 사람들이에요. 또 다른 13사람이 나옵니다. 이 13사람은 뭐를 했는가? 여기 7절에 보면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13사람들은 뭐 했는가? 그 에스라에게 이 백성들이 율법을 듣고, 그 율법을 듣고 난 이후에 이 13사람들이 그 율법을 좀 더 자세하게 풀어서 이 백성들에게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 에스라가 먼저 하나님의 율법을 모든 백성들 앞에서 선포하며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난 후에 이 13사람, 특별히 레위 사람이다 그랬는데, 이 13사람의 레위 사람들이 그 에스라에게 들은 율법을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이해를 시키고 나아간 겁니다. 우리 주일학교 그 반사 교사 분들 이 모습 비슷한 거예요. 이 앞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 그 후에 이제 반사 우리 교사분들이 분반해서 아이들에게 그 말씀을 좀 더 자세하게 또 가르쳐주고 이해시켜주는 그런 모습이 지금 여기 13사람들의 이 모습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깨닫게 했다. 그때의 구절에 백성들이 그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그랬습니다. 다 울었다.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습니다. 이들이 왜 울었을까? 왜 울었을까? 죄가 생각이 나서 운 겁니다. 율법을 통하여 죄가 무엇인지, 또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죄에 대해서 듣고 그것을 깨닫게 되니 이 백성들이 그 율법을 들을 때에 다 운 겁니다. 운 거예요. 다 울었다. 바벨론 포로 잡혀갔던 자신들의 그 죄가 깨달아지고 생각이 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참 우상을 섬기고 안식일을 범하고 물질을 의지하며 자랑하며 나아간 그 죄, 참으로 포로 잡혀갈 수밖에 없었던 그 죄가 생각이 나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운 겁니다. 율법을 들을 때에 참으로 우리가 교만했었구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참으로 그 신분으로 인하여 교만한 생활을 하였구나 하는 것이 생각이 나서 다 운 거예요. 또 이렇게 우리가 포로 잡혀갈 만큼의 큰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돌아오게 하신 또 그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다 운 겁니다. 그러니 죄를 생각할 때 백성들이 울었습니다. 여기 다 울었다 그랬어요. 다 울었다.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울었다. 그러니 죄를 회개하며 울어야 됩니다. 울어야 돼요. 우리가 눈물이 참 메마른 것 같은데 이 죄를 생각하면서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러한 죄를 짓고 나아가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진정으로 회개가 나옵니다. 그저 입으로만 잘못했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자에게, 우리 같은 자에게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아야 그 사랑 앞에 꼬꾸라져서 내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고 있는데 내가 이런 죄를 지었구나 하는 그러한 비통한 심정이 들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회개가 진정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어제도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바칠 수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우리가 죄도 진정으로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에서 돌아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 가운데 거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 그때에 참으로 울면서 지금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또 왜 울었나? 또 이 한편으로는 이 감사하니까 감격스럽고 감사하여서 또 하나님 앞에 운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와서 또 성전과 성벽을 지을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자유롭게 들으며 시간에 구애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또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시는 그 모든 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또 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그러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해주셨으니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좀 울어야 됩니다. 우리도 울어야 돼요. 회개의 눈물이 좀 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의 눈물이 좀 나와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돌처럼 굳어져 있어요. 돌처럼 참 굳어져 있어서
이 애통하는 마음이 없고 뭐 피리 소리를 들어도 춤추는 것도 없고 마음이 그저 무덤덤한 겁니다. 무덤덤해져 있어요. 우리 뭐 가족 가운데 뭐 누가 아픈 사람이 있다라고 할 때 그 모습을 볼 때 뭐 마음이 무덤덤하겠습니까? 뭐 마음이 뭐 아무렇지도 않겠어요.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큰 선물을 받았는데도 뭐 무덤덤하겠습니까? 뭐 감사하는 마음이 나오고 기쁜 마음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죽어가는 또 심지어 죽었던 그러한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를 건져주셨고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선물을 우리에게 이미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다 받았으면서도 너무나 마음이 무덤덤한 겁니다.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아무 마음이 드는 게 없어요. 그러니 눈에서 눈물 한 방울도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이 눈물이 나오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우는 것도 눈물이 나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깨달으면 여기 지금 백성들이 율법을 듣고 깨달았을 때 운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참으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것을 깨닫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되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깨달음으로써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참으로 회개의 눈물이 나오는 것이고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에도 좀 우는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울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십니다.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다시 설 수 있어요. 지금까지 주저앉아 있었고 지금까지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무너진 성벽과 같이 다 황폐케 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해왔다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달음을 달라 진정으로 구하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누는 저희들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벽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는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한없는 사랑, 편함없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좀 진정으로 깨닫게 해달라, 깨달음을 달라.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시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울면서 기도하며 울면서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그러한 자 되게 해달라. 우리가 좀 말씀 이 시간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회개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에스라도 무슨 일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죄를 자복하면서 회개했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죄 우리가 좀 찾아서 회개하면서 이 시간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어제 하루만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한 거 있는 것인데 우리가 좀 우리의 죄,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막힌 것이고 죄 때문에 한 발자국도 나가지 못하고 죄 때문에 일이 안 되고 우리의 죄를 찾아서 좀 간절히 회개하고 없애야 됩니다. 좀 죄를 진심으로 자복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없애게 해달라 좀 기도하시죠. 우리가 믿음 가져야 됩니다. 믿음. 어제 예루살렘은 믿음으로 지어진 성읍이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세워진 예루살렘 성읍인 겁니다. 우리도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고 우리 자신도 믿음 위에서 우리 자신을 잘 만들어 가야 되는데 믿음, 특별히 하나님 믿는 믿음,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으니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어떤 길로 우리를 이끄셔도 선한 길인 줄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따라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당장 순간순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어떠한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 위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자신이 만들어져 나갈 수 있게 달라. 믿음 달라고 좀 잠깐 기도하시죠.
예,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좀 구하면서 또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아무리 큰 산이 있어도 평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불가능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인 겁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참 할 수 없는 일, 해결할 수 없는 일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분명히 평지가 되게 하신다 그랬으니 우리 앞에 있는 큰 산, 참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평지가 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 우리가 바라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도 능력을 더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손을 힘있게 해달라.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 하나님의 좀 능력 구하면서 잠깐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건축하는 일 위해서 좀 기도 같이 하시지요. 우리 건축위원장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에스라 혼자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 옆에서 돕는 자들이 있어야 함께 합력하여서 또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져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일하는 그러한 분들에게만 모든 것 떠넘기고 맡기고 뒤에서 나몰라라 하는 거 우리 옳지 않은 겁니다. 앞장서서 일하는 자들이 있지만 또 우리가 좌우편에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로서 돕고, 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거 협력하면서 함께 해나가는 겁니다. 함께. 그래서 우리 건축위원장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총감독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결정, 올바른 판단 할 수 있게 달라 기도하시고, 또 시공사 잘 협조하고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일에 또 잘 쓰임 받을 수 있게 달라.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손길들, 그래서 우리가 건축하는 분들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지금 기도한 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사에 참여하는 또 모든 사람들, 예, 우리가 뭐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다 할지라도 그 일의 현장에 와서 또 일하는 그러한 또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기를 또 우리가 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좀 알고 또 하나님의 교회 세우는 그 일에 있어서 올바르게 또 이용당하며 함께 일어나갈 수 있는 좀 좋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를 또 바라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또 민원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 생기지 않도록 공사하는 일에 있어서 참 좋은 사람들 좀 만날 수 있게 해달라, 좀 이것도 우리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끝으로 우리의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영적인 것. 우리 어제도 증거했지만 우리 교회 건물이 올라가지 않아서 속상한 마음 들 수 있지만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그렇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의 심정. 참으로 교회 건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힘쓰고 그렇게 간절히 바랬는데도 왜 올라가지를 않는가? 왜 진전이 없는가? 하는 답답한 마음, 그게 하나님의 심정인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내가 그렇게 기도해주고 내가 그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는데 아직도 이거밖에는 되지 않았는가, 이거밖에는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하나님의 그 심정을 좀 우리가 헤아리면서 우리 자신을 놓고 애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좀 우는 심정으로 영적인 성전 이거밖에 짓지 못한 거 우리가 좀 회개하면서 영적인 성전 잘 지어나갈 수 있게 해달라, 좀 우리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자손이 수문화 광장에 모여 율법을 들을 때에 모든 백성이 참으로 사모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들었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았을 때 모든 백성들이 다 울었다 하였는데
하나님, 저희들도 우는 심정, 애통하는 심정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너무나 마음이 돌처럼 굳어져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참 피리 소리를 들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하여도 애통하지 않는 이러한 되지 못한 저희들이 오니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또 모든 것 단단히 굳어져 있는 것 하나님 다 녹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그 사랑 앞에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저희의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 다시금 일어서 영적인 성벽, 영적인 성전 잘 지어나갈 수 있겠사오니, 오늘 한날도 우는 심정이 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서 부족한 저희들, 되지 못한 저희들, 무너져 있었던 영적인 성벽 다시금 잘 지어나갈 수 있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건물 지어나가는 일 가운데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있지만 큰 산 평지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구하오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정하신 방법으로서 순적하게 잘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일 저희들 인내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모든 일 믿음으로 잘 따라갈 수 있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